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제2기 첫째 안식일입니다. 이번 기의 총 제목은 암시, 형상, 상징이고 부제로서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각 과마다 예언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1과 예언을 해석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억절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상징들, 모호한 문구들, 선지자들의 이상한 행동 등으로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두 문장을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기준이 될 원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원칙 중에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을 읽고 복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정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언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연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핵심점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다는 것 또한 고백합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헤아릴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이 성경의 주요 주제이며 예언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기술과 과학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린 명령은 이 책, 곧 다니엘서를 닫아놓고 봉인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놀랍게 증가하는 그 지식은 다니엘서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알아야 하는 책이었고 반면에 다니엘서는 먼 미래의 어느 때에야 더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그 성취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는 것에도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는 말씀은 다니엘서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며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세계적 운동인 재림교의 탄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문맥의 흐름과 그 상황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을 그 문장의 배경과 상관없이 읽으면 잘못된 상상들에 이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연구할 때 성경 전체의 흐름에 맞추어 읽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곧 올바른 방식은 성경의 여러 다른 책에서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점은 그 문장 전체의 흐름, 즉 연구의 주제를 둘러싼 배경입니다. 알아보려는 주제의 전과 후의 문장들, 또 누가 언제 왜 글을 썼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상징의 의미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상징과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과 상징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들이 날아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징들을 이해하려면 비슷한 상징들이 사용된 성경의 다른 책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짐승의 뿔은 바로 왕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칼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여인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적으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더 큰 빛을 찾기 위해 성경을 철저하고 꾸준히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2기에서 예언에 대해서 더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서 세상에 복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주님의 재림을 더 잘 준비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